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월 24일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쉬운 본문이 아니더라고요. 가끔씩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맡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한번 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24장 45절과 4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 전체의 교훈 원은 뭐냐면 종말 가운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과 24장에 보면 좋은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 너 조심해라.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말의 때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긍정적인 단어를 찾아보고 눈을 이렇게 비비고 찾아보니까 오늘 복이 있으리로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재림이고 축복의 날이고 내 잃어버린 자녀들을 확인하러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면 이 날은 종말이 아니에요.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위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맡아준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종말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인 시작입니다. 종말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재림이고요. 정말 기다리고 기렸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죠. 근데 이 기쁜 날을 준비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분 상실형입니다. 두 번째는 계산 오버형이에요. 본분 상실형은 이 사람이 주인인지 종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주인이 시킨 건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 예가 마가복음 12장 1절과 2절의 예화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를 줬어요. 그리고 때가 돼서 돌아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본분 상실형 분명히 새를 주고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주인이 분명히 돌아올 걸 아는데 주인이 보낸 계산하러 온 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주인의 아들도 죽이고 나중에 그들도 상실하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본분 상실형.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전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분 상실형일 거예요. 또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본분 상실형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계산 오버형. 아침에 오는 일꾼과 오늦게 온 일꾼의 예화를 아시죠? 이게 천국에 대한 복음이에요. 오전에 온 사람과 오후에 온 사람을 똑같이 삭을 주게 되는데 오전에 온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시여, 저 사람은 오후에 늦게 왔는데 왜 오전에 있는 저와 똑같이 일을 줍니까? 삭을 줍니까? 왜 그렇게 사례를 줍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주는 자는 나의 권한이다 라고 말을 하죠. 천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로와 행위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처럼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그 흉년의 때, 어려운 때, 일자리가 없는 때에 일을 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빨리 와서 부지런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인인 그분이 우리 소작농들을, 우리 농부들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주는 거는 주인의 몫인 건데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죠. 예, 계산 오버형입니다. 세상의 끝에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4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 성도에 대한 것이라면 더 긴장감 있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때 많은 사람이, 많은 성도가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네, 어제도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분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영성이 작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지금 이 시대에 환란의 시대 가운데, 코로나 시기 가운데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으로 투가 방영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이분은 거짓 선지자일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교회에 대한 거라면, 교회의 불법이 성행함으로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식어진다면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폭풍우가 일어나고 교회는 아름다운 꽃밭이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는 거, 이것이 저는 그것이 종말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막 세상의 어떤 공격을 견뎌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편의 1편 1절이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를 행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의를 행하는 거죠. 끝까지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래서 계산 오버형을 그 다음에 본분 상실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됐느냐?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4절의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것을 아셔야지만 종말의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 복음을 정확히 알면 무섭지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종말의 때 우리가, 세상의 끝에 우리가 구원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종은 침착하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본분 상실형도 아니고 계산 오버형도 아니에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시킨 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Blessed is that servant. 그 종은 복 받았다. 딱 생각나는 게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영어로 얘기하면 Blessed is the man.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과 시편 1편 1절이 똑같아요. Blessed is the servant, blessed is the man. 복받은 자들, 구원에 있는 때 세상의 끝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복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고요. 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이 있는 분이지만 이 땅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가 있는 자들은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의를 입은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의 끝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는 것,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종말의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종말의 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구절이에요. 다니엘서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레위의 족보에 든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전에서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오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절을 하고 11절을 드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말했던 손대지 아니한 돌,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종말의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멜기세덱의 반차의 방법으로, 다니엘의 손대지 아니한 돌의 방법으로 인류 역사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읽은 본문을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여러분, 이제 막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 열 처녀의 마음 어떻겠어요? 기쁘죠.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거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천국이 완성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25장 내일 들을 본문을 잠깐 언급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기쁜 날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도 기쁜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의 마지막은 저의 생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24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쁜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자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 읽어볼까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열 처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처녀가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그 내용 내일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복된 자로서 종말의 때, 오늘 오후에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복된 자로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3장과 24절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우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4장 46절은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 종말의 때 우리에게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정확히 알면 무섭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의지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평화와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이들에게 어두운 성경이 아니라 밝고 희망찬 성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십시오.